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영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창세기 1장과 2장도 창조가 두 번 있었나요?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유튜브 채널 중에 한국교회탐구센터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달았습니다. 101가지 질문에서 에피소드 19번 영상이 창세기 1장과 2장이 다르다라는 주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처음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1장의 창조와 창세기 2장과 다 어떤 점이 다를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했더니 여기 성경 퀴즈의 문제집이 있는데 여기 안 나왔어요 라고 하면서 이전 것은 너무나 잘 맞췄던데 또 이제 넘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온 창조의 모습이 다르다는 사실을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의 김건주 교수죠. 여기 1장과 2장이 강조하고 싶은 창조의 메시지가 다르다 그랬어요. 예, 이렇게 보는 것은 더 긍정적인 면이 있죠. 창세기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 모습 1장에서는 초월적인 신, 2장에서는 인격적인 하나님 그랬습니다. 예, 이런 관점을 잘 가졌어요.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쭉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것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은 능력의 하나님. 1장에서는 전적으로 능력의 하나님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엘로힘이라든지 또 여호와만 이런 이름이 따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가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바로 인격적이면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 가운데 붙드시는 우리 구속하시는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도 20장 10계명에 언급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1번 엘로힘, 2번은 여호와 엘로힘. 예, 여기 표시해 놨죠.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2장과 출애굽기 20장 나는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로힘이라 말하고 있지 않고 이것이 중요한 방면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창세기가 창조의 과학 원리를 전달하기 위해 쓰여졌다면 1장과 2장의 내용이나 순서도 동일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바른 관점을 여기에선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한 분이 계시고 그분을 통해 창조된 모든 것이 완벽하고 아름다웠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다고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워킹 바이블에서는 2장의 목적을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흘러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는 그 기록된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한 분이 계시고 그분을 통해 창조된 모든 것이 완벽하고 아름다웠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2장이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의 차이를 발견한 것은 아주 긍정적인데 결론은 이제 아주 일반적으로 사실은 이게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 꼭 틀린 건 아니지만은 거의 그냥 관계가 약 2%밖에 되질 않아요. 이게 아쉬운 점이 있죠. 그리고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드러난 신학적 의미는 무시한 채 창조 사건에 소요된 시간과 순서 혹은 지구의 나의 문제만을 집중해 왔다. 그래서 이 언급 자체는 아주 긍정적이죠.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신학적인 의미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의도. 근데 여기 보게 되면 그 의도를
아주 그냥 2% 정도 그냥 일반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말로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통해 과학적인 이론을 끼워 맞추는 것은 창세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것은 아주 긍정적인데, 또 성경의 오리지널 미닝을 또 이렇게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아주 미흡하고 이렇게 짧게 끝나서 사실은 약간 아쉬운 감이 있었습니다. 이 몫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검색해 보니까 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두 번의 창조인가라고 말할 때 여기 여섯째 날 지은 남자와 여자가 있고 또 네피림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채널인가 하니까 지구촌 대특종이라고 하는 이제 채널이에요. 112번에 여섯째 날 지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네피림. 그래서요 여기 이제 7천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사람을 두 번 창조했단 말이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또 네피림을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는 여섯째 날에 지은 남자와 여자가 첫 아담이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인데 이거를 잘못 알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인 창세기 1장, 2장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성경에서이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게 창세기 1장의 창조와 2장의 창조가 두 번 창조인가라는 주제를 다루는데, 지금 여기에서는요 지구촌 대특종은 바로 이게 두 번 창조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토기장의 하나님이 빛과 어둠의 생명으로 태동한 영혼의 생명을 담을 질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질그릇으로 만든 건 맞겠죠. 왜냐,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그러니까 셋째 날에는 여기 사면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에는 귀 있을 그릇을 여자의 우선, 셋째 날에 지은 질그릇이. 그러니까 셋째 날에 여자의 우선을 이제 이렇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거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여섯째 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아담 여자를 창조했는데, 여섯째 날 창조한 것을 천이 쓸 것이라고 또 이렇게 말했어요. 이 천이 쓸 것이라는 것 전혀 또 잘못된 것이고, 또 뭐라고 해석했냐면 뱀의 후손이다. 여섯째 날에 창조된 자는 뱀, 가인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중심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데, 그림은 똑같잖아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로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이것을 비유로 하였나니라면서 이런 비유들을 막 들어가면서 이렇게 아주 크게 이제 오류가 났어요. 아주 완전한 오류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 지은 짐승 같은 사람 네피림을 왜 만드셨나 그랬습니다. 여섯째 날 창세기 2장에 나온 그것은 짐승 같은 사람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네피림은 제가 네피림에 대한 영상을 많이 올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선사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취해서 낳은 자가 네피림, 고대의 장부, 폭군, 거인 족속을 낳은 것입니다. 여섯째 날 만든 사람이 네피림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주 그냥 성경을 빗나가도 보통 빗나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목적이 바로 뭐냐면 가인의 씨를 받는 여자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인을 위한 그 여자를 예비하기 위해서 네피림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짐승과 같이 영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 그래서 영이 없다는 거예요. 네피림은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 그래요. 창세기 6장 보게 되면 네피림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그리고 여기 아담이 영적 보좌인 에덴 동산에서 지구 땅으로 나왔을 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아주 억지로 이렇게 꺼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류라고 말할 수가 없고요. 완전히 왜곡된 것입니다. 여러분 것을 한번 스스로가 잘 성경을 QST하면서 찾아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의 닥트린을 잘 알지 못하면 이런 것들이 그런 거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우리가 미혹당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 깊이 모르잖아요. 누가 말하든지 거기에 빠져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기초를 꼭 알아야 됩니다. 본 주제에 대한 또 기사를 찾는데, 기독일보에 창세기 1장과 2장에 대한 오해, 그러면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이중창조인가 라고 말했어요. 이게 제목이 바로 뭡니까? 이중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오해라는 글이죠. 이 출처가 Read the Bible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단들은 창세기를 해석하면서 시작된다. 맞아요. 창세기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이는 창세기 1장에는 영이 없는 사람을, 그리고 창세기 2장에는 영을 가진 사람을 창조하였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다.
이제 이런 관점도 있고요. 우리가 바로 이제 지구촌 대특종에서 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2장에 있는 사람이 네피림인데 영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서로 이렇게 바꾸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성경을 잘 깨닫지 못한 아주 큰 오류를 벌맞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의 차이점을 알지 못하고 평면적으로 읽으면 엉뚱한 결론에 도달한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영이 없는 무령인간을, 2장에서는 영이 없는 사람을 창조했다는 이중 창조설을 주장하는 것이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이중 창조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2장은 1장의 보충 설명이다. 그리고 그 증거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여기 그래도 이게 아주 합당한 근거들을 이렇게 했죠. 1장과 2장의 구분을 그런대로 잘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하나님이 창조된 것을 말했고, 또 창세기 2장 19절에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신 것처럼 되어 있다. 그 이유는 창세기 1장 20절 25절에서 기록하지 못했던 자료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이 정도라도 괜찮죠. 다시 말하면 땅의 짐승들과 육축을 만드셨다만 하셨고, 창세기 2장 19절에는 그를 창조할 때 설명하면서 바로 그 재료가 바로 흙이라는 것이다 말이죠. 이 차이를 잘 발견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은 창세기 1장에서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들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창조의 순서가 1장과 2장이 다르게 기록된 것이지 다른 창조 기사를 기록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적어도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예, 큰 오류가 없이 방향성을 잘 설정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첫째 날 빛을, 둘째 날은 궁창은 대기입니다. 셋째 날 땅을 창조가 아니에요. 땅을 융기시켰어요. 물은 한 군데 모아서 바다가 됐죠. 그리고 여기서 식물을 만드셨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이고요. 다섯째 날 여러 가지 동물들 그냥 하나로 했습니다. 여섯째 날은 사람을 만들고 일곱째 날 안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은 사실은 2장 3절까지예요. 그것을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창조의 개략적인 기록을 이렇게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 장 분량에 이른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창조를 한 장 분량으로 아주 간략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록의 목적을 주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에 대한 기록입니까? 이 말씀이요. 이제 1장 28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1장 28절이잖아요. 뭐에 대한 기록일까요? 창조의 상황일까요? 창조의 목적일까요? 예, 둘 중에 하나가 쉽지 않을까요? 예,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왜 창조를 하셨냐? 이 목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학교 교육에는 초등학교, 중등교육, 고등교육, 대학교육이 있죠. 거기에 교육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와 관련해서 다음에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교육비 책정. 제가 좀 웃었습니다. 둘째, 목표를 이루는 과정. 예, 목표가 나온다면 뭐가 나오냐면 목표를 이루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뭐라고 부르죠? 1번 교수 방법, 이제 학습 방법, 3번 교과 과정, 커리큘럼이라고 말하죠. 예, 이제 표시했잖아요. 이게 바로 교과 과정이에요. 교과 과정은 그 목표를 이루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이것이 언급됐을까요? 언급되지 않았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교육에도 교육의 목표를 이루는 교과 과정이 있는데 1장에는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그 과정, 하우가 있냐는 거예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목적만 있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창세기 2장은 4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는 어떤 말씀들이 있어야 하는가라고 할 때 창조의 핵심인 사람 창조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이 있었기 때문에 1장에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어떤 상황에서 창조했는가, 그리고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4장 6절을 볼까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고 땅을 간 사람도 없었고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땅 지면을 적셨더라. 여기가 바로 요 문단이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7절에서는 바로 뭐냐면 이렇게 나눠지죠.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여기서 7절과 8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었고 거기에 먹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내게 했는데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면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제가 세 주제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첫째 창세기 2장 4절 6절 말씀은 뭐에 대한 말씀일까요? 2장 7절은 뭐에 대한 말씀일까요? 그리고 마지막 2장 8절로 9절 말씀 17절은 뭐에 대한 말씀일까요? 첫째 2장 4절과 6절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창조의 상황들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에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2장 7절은 바로 무엇입니까? 색깔을 똑같이 해놨죠. 사람을 창조했는데 어떻게 창조를 했는가 구체적으로 여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한 절이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그래서 사람에게는 땅의 요소, 흙의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있습니다. 생기. 그 코에 불어넣으니 뭐가 됐어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는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좀 오역입니다. 이 히브리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여기 살아있는 혼이라 그랬는데 킹제임스 성경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여기 리빙 소울 살아있는 혼이라 그랬는데 우리말 성경은 생명이라 그랬어요. 생명은 전혀 틀린 것입니다. 생혼이에요.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그래서 영이 있고 생기는 영이 됐고 흙은 몸의 요소고 바디의 요소고 그리고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거예요. 혼은 소울의 요소죠. 그래서 3요소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가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만들었다. 이것이 구체적인 여기 하나님의 창조의 상황들과 계획들과 그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캐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2장의 끝부분 나오죠. 특별히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이 그 동물들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는가 쭉 이제 기록하고 있으면서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랬어요. 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 들의 모든 짐승은 뭐가 있었어요? 모두 다 이제 짝이 있었는데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음을 여기서 이렇게 드러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해서 살로 대신 채우고 아담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를 만드셨음을 여기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을 지은 그 상황과 원인을 자세하게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각 동물들은 이름을 줄 때 다 짝이 있는데 아담은 돕는 배필이 없음을 여기서 딱 대비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면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대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시험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를 또 보여준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 아담을 창조할 때의 상황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목적과 그 모든 특별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을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적어도 1장이라는 숲과 2장이라는 숲이 있는데 그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 1장을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5절 하나님 빛을 나시라 부르시고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8절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며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10절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뭐만 보여요? 네, 하나님이 여기 보이죠. 모두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제가 이렇게 다 표시해 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과 관계 있는 것이 뭘까요? 1번 능력, 2번 오만, 3번 편견, 4번 친절. 예, 친절이죠. 여러분 친절과 관계 깊은 사람이 있죠. 1번 순자, 2번 맹자, 3번 노자, 4번 금자. 예, 금자가 누굴까? 예, 친절한 금자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절과 관계 있는 것이 금자씨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 영어 이제 약칭이 있는데 무엇과 관계 있습니다. WA, WB, WC, WD. 예, WC 우리가 꼭 필요하죠. WD들 이렇게 윤활제 뿌리지 않습니까? WB예요. WB가 뭡니까? 예, 워킹 바이블입니다. 워킹 바이블이니까 친절하게 여러분 딱 1장 전체에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걸 또 이해하는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장 전체에서 쭉 이렇게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완벽한 특징이 있죠. 창세기 1장에는요 하나님만 언급했어요. 이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임이에요. 엘로임만 언급됐어요. 이 뜻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엘로임이에요. 이 이름이 전혀 1장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창조의 개략적인 기록들을 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엘로임만 있지 능력의 하나님의 그 이름만 있지 여호와 엘로임 하나님은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1장.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2장, 1장과 2장의 창조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나타난 여호와 이름은 말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여기 보세요. 첫째 패러그래프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라는 언급이 없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신 것을. 그리고 특별히 그 하나님이 엘로임이라는 호칭이 없어요. 그다음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뭐가 없어요? 엘로임이 없어요. 모두 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두 다 언급됐어요. all. 그리고 바로 무엇이냐면 1장과 달리 엘로힘이 1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대비가 된다는 거죠. 이런 전환의 원인이 뭐냐는 것입니다. 1장과 2장에 여기 의미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신학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신학이란 무엇인가 말이죠. 비블리컬 시올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퀴즈티하게 될 때 거기에 닥트린이 나온다는 거죠. 성경에 보여주는 그 원칙이 있습니다. 닥트린. 1장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개략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름이 엘로힘만 언급됐고 2장 사람을 창조할 때 여러 가지 상황과 그 모든 여러 가지 특별한 상황들 사람을 창조하고 여자를 창조하고 그 무엇을 보여주는 닥트린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확신할 수가 있냐면 이것만이 아니라 출애굽기든지 레위기든지 쭉 보면 또 그 닥트린이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에서 보여주는 닥트린이 바로 무엇일까요? 예, 2장의 끝부분 여자를 만들 때의 상황들 여호와 하나님이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또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또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엘로힘은 하나님은 한 번도 안 나오고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2장에서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은 원인이 바로 뭐냐면 각 동물들 이름을 줄 때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아담은 돕는 배필이 없음을 이렇게 보이시고 그리고 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로 여자 돕는 배필을 만들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모두 다 2장에는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에 언급된 그 여호와 이름이 바로 무엇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중에 인도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 그러면 내가 들어가요.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인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는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그랬죠.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11절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여호와의 이름이 다 이렇게 언급됐다는 것입니다. 뭐는 없어요. 엘로임
엘로힘만 쓰인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특별한 경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말씀하셨어요. 아주 친근하게 엘로힘으로 언급된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 1장에는 완전히 엘로힘인데 이제 창세기 2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온 것처럼 출애굽기 20장에도 그러고 레위기도 우리가 보여요. 시간상으로 얘기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조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속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여기에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보이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관계, 동일한 원칙 닥트린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 2장에도 여기 상세한 기록과 사람의 창조에 대한 재반 사항과 함께 누구와 하셨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한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도 엘로힘이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여호와 엘로힘으로 이렇게 계시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에 두 번 창조했다는 거 아니고 또 두 번 반복한 것이 아닙니다. 1장은 개략적으로 쭉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2장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구체적인 여기의 상황들, 그 동기들과 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그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얼마나 놀라운 책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밀도 우리밀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미있는 우리말이 많이 있습니다. 콘테스트입니다. 몇 개나 맞추는지 한번 여러분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화사한 나리꽃이 있죠? 여러분 이 나리꽃보다 못한 꽃을 무슨 꽃이라고 할까요? 개나리입니다. 복숭아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여러분 복숭아보다 못한 것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개복숭아예요. 온의 사랑 목련화가 있죠. 봄에 피는 그 아름다운 꽃. 여러분이 목련화보다 못한 꽃을 뭐라고 부를까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걸 개목련이라고 불러요. 꿈은 꿈인데 좀 질이 떨어지는 꿈이 있죠. 그걸 무슨 꿈이라고 말합니까? 개꿈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먹을 것이 많아서 덜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먹기 힘들었던 떡이 있습니다. 특별한 때만 먹지 않습니까? 이 떡보다 못한 것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개떡입니다. 익으면 참 맛있는 살구가 있죠. 이 맛있는 살구보다 못한 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개살구입니다. 흐드러지게 피는 철쭉꽃이 있습니다. 이 철쭉보다 못한 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개철쭉입니다. 여러분 서예를 할 때 꼭 필요한 문방사호 중에 하나인 먹이 있습니다. 이 먹보다 못한 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개먹이라고 부릅니다. 세례요한이 나는 소리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요 외쳤습니다. 소리를 외치는 것과 소리를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못한 소리를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쭉 우리가 뭐를 봤어요? 개소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든지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 말할 때 없으면 좋은 소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동일하죠. 무엇이 없으면 좋아요? 개소리가 없으면 좋아요. 창세기 1장 창조의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권면하든지 일상 대화 가운데 바람직한 열매가 무엇이 있을까요? 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이렇게 좀 적용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좋았더라, 또 내가 들을 때 좋았더라, 그걸 뭐라고 말해요? Good news, good voice. 좋은 소리, 좋은 소식이고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good news예요. good voice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듣기에 좋았더라, 내가 들을 때도 좋았더라,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비전을 주는, 오늘도 하나님께 충성되고 신실해지고 순수해지고 오늘도 영의 가난한 자로, 오늘도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 써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와 2장에서의 사람을 창조할 때의 계략적인 모든 구체적인 상황들을 같이 살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창조가 두 번 있고 사람을 두 번 만든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위대한 신계획을 우리에게 쭉 일본연에게 말씀하시고 그 모든 상황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모든 이른 일을 이 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깊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퀴스티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들 내 생각을 따라 세상의 생각을 따라 좌지우지하지 아니하며 푯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저들 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를 또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며 오늘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시며 항상 내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어서 오실 주님을 기뻐 맞이하는 자로 이 땅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왕국의 일꾼으로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오늘도 모든 깊은 주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 시대에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통행케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셔요.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